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되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son가 85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또다시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시요 주관자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에 우리가 놓여 있는 줄 믿습니다. 한없는 자비와 인애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7장입니다. 호세아 7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16절까지 저와 여러분 같이 합독하여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차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진검승부,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던 말씀과 일맥상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 바빠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시간이 없어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핑계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기도하자고 하면 기도를 안 하는지, 왜 말씀 안에 머무르자고 하면 거부하는지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쁘다고. 바쁜 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미덕이 될 수 있겠지만 영적인 신자의 삶에는 결코 미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는 바쁨의 미덕이 영적인 삶에서도 동일하다고
여기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끝간데 없이 넘어지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끝까지 북이스라엘을 치료하시려고 합니다. 치료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의도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말하며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료하고 싶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 오늘 본문 13절도 한번 보십시오. 13절도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뭐하려? 건져주려 하나. 그러니까 1절에서는 치료해 주려고 했다. 13절에서는 건져주려고 했다. 이게 지금 어느 시대냐? 여로보암 2세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불과 30년 만에 멸망의 길로 들어섭니다. 그 사이에 6명의 왕이 바뀌고 북이스라엘은 5번의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바로 그때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치료해 주려고 했고 건져 주려고 했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려고 하시는데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와 악이 드러날 뿐입니다. 거짓을 행하고 도둑질하며 노략질까지, 그것도 때를 지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치료하시려 하셨지만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없기 때문입니다. 치료하려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거짓이 있을 뿐입니다. 마음에 악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악일 뿐이고 거짓말인 겁니다. 3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오늘 본문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이 마음속에 말씀이 없으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은 거짓말과 악밖에 없는 겁니다.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한대요. 아부하는 거죠. 아부하는 겁니다. 말씀이 사라지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사라지고 생각이 없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신자의 생각의 재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의 생각의 재료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악이 있을 뿐이고 거짓말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이 없다, 그게 아닙니다.
마음에 악을 쌓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 거짓을 쌓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이 없다. 그 말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 뜻이 아니라 마음에 악을 쌓고 있는 때인 겁니다. 우리는 언어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언어가 없으면 생각을 못 합니다. 말씀에 은혜가 이 마음에 있어야 말씀의 은혜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말씀의 은혜가 없으니 그 신자의 머릿속에서 하는 생각은 말씀의 은혜의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마음에 말씀을 쌓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라고 하면 두 발 벗고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가서 말씀을 내 안에 담아야 됩니다. 말씀을 떠난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 말씀을 떠나면 달궈진 화덕과 같이 된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화덕은요, 뭐 알지 않습니까? 반죽을 해서 음식을 만드는 뭐 어떤 도구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화덕은 달궈져 있습니다. 달궈진 화덕입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용어입니다. 달궈져 있다. 죄 지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달궈진 화덕 위에 반죽을 올리면 과자가 만들어집니다. 이 마음에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면 달궈진 화덕과 같습니다. 언제든지 죄의 열매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없다. 그 뜻은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그 뜻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와도 죄 지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 뜻이 되는 겁니다. 그게 달궈진 화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안주인의 유혹 앞에서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그러면서 그 유혹을 거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의 마음이 달궈진 화덕의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인 겁니다. 어떤 신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신자가 있는데 어떤 신자는 상황이 이러니 이렇다.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달궈진 화덕입니다. 어떤 상황이 나에게 와도 죄 지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보면 그 상황은 분명히 긍정적인 상황인데 달궈진 화덕과 같은 마음의 상태에 있는 신자의 눈에는 그게 긍정적인 상황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부정적 상황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마음이 달궈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열매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이의 눈에는 그게 분명히 은혜로운 시간인데 어떤 이의 눈에는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항상 트집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똑같은 상황에서 감사가 안 될까요? 이유는요, 마음에 진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의 검이 없기 때문에. 그 상황을 말씀으로 해석할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병이 날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신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이제 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술의 뜨거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술에 취한 지도자들처럼 자신을 다루지 못하는 상태. 말씀이 없으면 판단이 흐려지고 책임을 피하게 됩니다. 자, 교회 생활하면서 체험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은근히 자기는 빠집니다. 어떤 일 하자고 해놓고 회의가 끝나고 나서 봤는데 정작 회의에 참여했던 본인들은 하자고 했던 그 일에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해서 그 일을 완성해 놓읍시다. 회의는 그렇게 결론 냈어요. 그런데 정작 뚜껑을 열어보면 어떤 분들은요, 그 일에서 빠져있는, 그러니까 그 회의를 진행하면서 은근히 자기 자신은 거기에서 손을 뗍니다. 그 일은 진행이 돼요. 그리고 말하죠. 나는 그때 그 일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회의에서부터 참여했던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지만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땀방울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마음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 삶도 이처럼 술에 취한 사람처럼 판단력이 흐려지고 책임을 피하고 술에 의해 마음이 뜨거워진 상태는 달궈진 화덕보다 더 위험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달궈진 화덕은 상황이 오면 그때 죄를 맺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달궈진 화덕은 상황이 찾아오면 죄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술에 취한 마음은 상황을 만들어가면서 죄를 짓습니다. 이게 차이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묘해집니다. 누가 봐도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분이야. 누가 봐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 일을 만들어가는 그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정작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은 땀방울 하나 흘리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빠져나갑니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을 지혜롭다고 하지만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세 번째, 신자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있으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전병이라고 하면 여러분 빈대떡 생각하면 쉽게 이해됩니다. 자, 프라이팬에 빈대떡 부칠 재료를 기름을 뿌리고 올려놨습니다. 이거 뒤집어야 될까요? 안 뒤집어야 할까요? 적당한 때에 뒤집어야 됩니다. 그런데 웃기는 게 하나 있어요. 안 뒤집잖아요. 뒤집지 않고 놔두면요, 겉에서는요 노릿노릿한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속은 어떻게 하고 있죠? 타고 있는데. 뒤집지 않은 전병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 겉으로 볼 때는 아주 고소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요, 그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때가 되면 다 탔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이거 다 타버렸네, 금세 그 일이 벌어지는데 고소한 냄새에 다 속아버립니다. 위험합니다. 겉과 속이 다릅니다. 두 마음이죠, 두 마음. 그래서 호세아 10장 2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호세아 10장 2절 시작.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왜 신자가 마음에 말씀을 두어야 하는가 정리합시다. 마음에 말씀이 있는 신자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말씀에 의한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마음에 말씀이 없는 신자는 달궈진 화덕과 같이 되고 술 취한 사람처럼 됩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됩니다. 그 사람의 말은 너무나도 고소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일 뿐입니다. 너무나도 고소하다는 이 말의 뜻이 무슨 말이냐? 설득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설득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을 하면 대화가 그 사람의 주장했던 대로 결론이 납니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어냅니다.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탄내가 납니다. 설득력 있는 걸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내 마음에 말씀이 있는가를 점검하는 지혜가 이 새벽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따라서 해보십시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신자의 마음 안에 있으면 이 말씀이 내 생각을 판단해 내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자의 마음 안에 있으면 이 말씀이 내 생각을 판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 생각은 그런데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럽디다. 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 생각은 그렇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목사님 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지 않습니다. 왜요? 마음에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내 생각을 판단해 내버립니다. 그래서 대화를 할 때 표가 납니다. 표가 나요. 그래서 그 사람과 몇 마디 대화해 보면 그냥 느껴져요. 아, 이분은 달궈진 화덕이다. 이분은 술 취한 상태다. 이분은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그냥 표가 난다고요. 우리의 언어가 내 생각을 기반으로 나온 언어인지,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말씀에 의해서 판단되어지고 난 다음에, 즉 걸음종이에 의해서 걸러지고 난 다음에 입에서 나오는 언어인지 몇 마디 나눠보면 그냥 알아요. 그냥 알아. 모를 것 같아요? 오롯이 자기 마음의 생각만 이야기하는 신자가 있습니다. 말씀에 의해서 걸러지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나 원래 이런 사람인지 몰라요? 이건 저주입니다. 우리는 성화되어져 가는, 자라나야 하는 신자인 줄 믿는 분은 아멘. 그런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놓고 뭐라고 말하냐? 나 원래 이런 사람인지 모르십니까? 말씀에 의해서 마음이 하나, 생각이 하나도 걸러지지 않습니다. 비극입니다. 고통이에요. 저주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에 의해서 마음의 생각이 걸러지기 시작하면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한 마음이 됩니다. 한 뜻을 소망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새벽 기도회에 참여했지만 오늘 하루 24시간 사시는 동안 집에서 단 10분이라도 또다시 말씀을 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단 5분이라도 집에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셔야 됩니다. 수시로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에 말씀이 나를 이끌도록. 할렐루야. 어제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그 말씀을 붙잡는 것 같은데요, 어느 때가 되면 말씀이 나를 붙잡고 갑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있어야 기도가 깊어지고요, 기도가 있어야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과 기도의 균형이 잘 이루어지셔서 우리 서문교회 하나님 나라를 견실하게 세워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마음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바쁘다는 이유로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의 자리를 뒤로 미룬 채 세상의 풍요와 안정을 쫓아가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그 마음이 얼마나 쉽게 달궈진 화덕이 되고 술에 취한 자의 마음이 되며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되는지 알았습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거짓과 악이 가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검이 되어서 우리의 생각이 되고 우리의 말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시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말씀을 펴게 하시고 하루에 5분이라도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서문교회를 오늘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달궈진 화덕, 술에 취한 그리고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되면 안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의해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화덕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짜는 전병의 상태로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존귀한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서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여, 새벽에 우리를 깨우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간구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하시고 존귀한 나라를 세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의 진검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이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으로 충만한 서문교회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박정대 선교사님, 그리고 유아유치부 친구 초청장치 5월 11일 날 있을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앞에 기록해 보았습니다. 불러가며 우리 잠시 기도하고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셨다가 삶의 예배로 돌아가셔서 삶의 예배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영혼이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박정대 선교사님 마칼론의 장로교회 쪽으로 성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필요한 재정을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오기 전에 은총이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유치부 친구 초청단체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적정한 어린이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응답하사 대상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최주와 최형식 손하열, 임설아 소담 김나온, 홍윤 최수아 김여성 은서 큰걸 박은수야 탁지열 고윤아 최민준 박선장 정윤아 정지혁 박준일 박세야 정윤호. 하나님, 이들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은총 가운데 거하도록 주여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